누가복음 5장을 관심 있게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부르시는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세이 네이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주님은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부르셨고요. 네이는 세금 업무를 보는 세관을 찾아오셔서 네이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은 어떤 특정 장소에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예배하는 곳 이렇게 특정짓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러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번역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미미해요. 하지만 여기 그 27절에 보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할 때 이 보시고라는 원래 의미는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다. 자세히 관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리 네이가 일하는 세간에 오셔가지고 누를 관찰한 거예요. 네이를 자세히 관찰하게 보신 겁니다. 아니 이전부터 네이에 대해서 관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리 이 네이라는 게 그 제사장 지파를 의미하거든요. 찬송이라는 거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단히 이름이 괜찮죠. 유대 사회에서는. 하지만 그가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역할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세리라는 것은 동족의 피를 빨아 자신의 배를 치우는 그런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 세리 그 네이를 예수님께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그런 제자로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역시 그가 고기를 낚는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를 낚는 어부가 일하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만남 이전에 베드로와 그 예수님은 그 나름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 베드로와 예수님은 관계가 있었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나갈 때도 누구의 배를 지목합니까? 베드로의 배를 지목했던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뭐 하시고 충분히 지켜보시고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모습? 세리 그 네이의 모습, 또 어부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딱 보고 막 즉흥적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즉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다고 하니까 이게 한순간에 그냥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베드로와 네이는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이를 계속 지켜봤고 베드로를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자들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일생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에 제가 아내와 함께 그 왕사남을 봤어요. 아내와.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슬프더라고요. 그 단종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런 인물이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 세종대왕의 후궁 중에 가장 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그 비가 있습니다. 소현 황후 다음으로 그 세종으로부터 이렇게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 있는데요. 여인이 있는데요. 신빈 김씨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6남 2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아들을 낳을 때 대단하더라고요. 1년에 한 명씩 낳더라고요. 아들을. 네. 아무튼 그는 본래 노비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소현 황후의 지밀 라인으로 들어갔다가 워낙 이 사람이 성실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모습에 그 세종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궁으로 간택이 돼요. 근데 후궁으로 간택되어지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느냐? 소현 황후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빈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사실 후궁과 왕비는 갈등 관계를 갖기 쉽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빈 김씨는 이 소현 황후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를 이뤘냐면요. 나중에 이제 수양 대군이 나중에 왕이 되지만 그 수양 어머니였던 아니죠? 아니. 영흥대군의 수양 어머니 역할을 맡게 되어집니다. 영흥대군의 수양 역할을 맡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히 성실했고요. 매우 지혜로웠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다 지켜보고 픽업을 하는 거죠. 이제 소현 황후도 자기의 지밀 라인으로 이렇게 픽업을 했던 것이고요. 세종도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자기의 후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가정, 또 이웃, 직장 속에서, 또 사업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를 자세하게 관찰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보니까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또 세리 네이를 부르실 때 그들 모두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사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를 바라보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와 그물은 그 베드로의 삶, 그죠?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예요. 평생 그는 고기를 낚아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이 세리 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았지만 역시 그 세리도 삶의 근거였다라는 거죠. 이 네이에게서도 이 세리라는 직업 그 자체가 그의 삶의 근거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네이는 세리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공부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의미는 단순히 어떤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삶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고기를 잡는 것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 이게 내 삶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배가 그물이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고기를 잡는 내 기술이 이 경험이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리 네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금을 걷어서 봉급을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의 근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종합해 보면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던 거죠.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곧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어떤 삶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살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했잖아요. 근데 뭐 황당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야, 깊은 데로 가자. 그것도 낮에, 아침에.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지식으로 생각할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근데 고기가 낚은 것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것이 내가 배가 있고 그물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거기 들어가. 베드로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 그만큼 들어가. 그러니까 고기를 갖다 그물에 넣어준 거예요. 넣어줬기 때문에 그가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면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니까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바보 같은 일이야. 근데 바보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뭘 깨닫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죄인. 이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앞에서 읽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았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이런 신뢰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세리 네이가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 앞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내가 주인 돼서 살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살죠. 하지만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 느낍니까? 언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느껴요. 사람들이 돈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왜? 돈 있어야 사니까. 근데 죽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돈 없어서 죽는가? 아니에요. 돈 없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왜? 사는 것이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돈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 몰리다 보니까 뭡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지극히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테네 지역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때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남보다 내가 더 살려고. 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들을 섬깁니다. 왜? 그 섬기는 이유가 내가 잘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상들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참새 두 마리가 어떤 한 가치에 의해서 팔려지는데 그것 자체도 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잡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잡혀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네 자신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왜? 모든 인류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지난주인가 아무튼 대 보를 때 달이 엄청 큰 달을 제가 봤어요. 제가 본 달 중에 가장 큰 달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달이 지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가 난리 납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더워서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추워서 죽어요. 또 끊임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게 운행되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날 그 시에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요. 그거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저는 아무튼
우리 모여져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근거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로 3절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실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이 네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서 조금 궁금했어요. 아,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요. 아,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신학대학원 공대 한 3학년 때 목표를 정하고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 생각하고 신학 공부를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걱정하시더라고요. 야, 목회 고생 많다는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세리로서 잔뼈가 굵었어요.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비록 정죄받고 솔직히 그 평판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삶의 모든 근거를 다 버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나는 산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제 시작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부름받은 네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려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세리들도 있고 죄인들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가 며칠 전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같은 이야기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읽은 32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 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다른 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죄 하면은 우리가 살인을 행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달라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자신을 주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그 열매가 살인과 간음과 도둑과 이런 일들을 행해요.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했냐? 왜 도둑질했냐? 살려고. 왜 사람을 죽였느냐? 살려고. 내가 살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는 뭡니까?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은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예요. 그럼 회개는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노니아.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네. 주인은 하나님이시네. 왜? 우리가 하나님대로 존재하니까. 이 변화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의 회개도 이 메시지예요. 회개.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이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죄인을 불러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뭡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네 주인이야.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 성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교적인 열심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헛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법을 모르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 자,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의 은혜의 해, 곧 신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 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네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요. 근데 네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잔치를 벌렸을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니에요. 그에게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이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그가 경험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버릴 때 이거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버렸을까요? 가감하게 버렸던 거예요. 왜? 너무 이것이구나.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나와 이웃의 올바른 관계. 또 나와 나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평강. 그죠? 말 그대로 샬롬.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평안에서 오는 희락,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올 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실력이 없는데 왕의 자리에 있어요. 자신도 힘들어요. 그 주변 사람들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왕의 자리에서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이 행복한 거거든요. 이게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주인 행세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왕자가 내가 아니래. 그 왕이 내가 섬겨야 할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대라고 할 때 뭐가 주어질까요? 비로소 정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질까요?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관계들이.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뿐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때 뭐가 주어질까요?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인 경우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뭐가 생기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시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들인데,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달라질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하나님이 더 근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더 염려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근심들, 사실 그 염려와 근심들이 자기가 주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근심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심거리 할 수, 염려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여긴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럴 때 아마 근심이나 염려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 할까요? 염려할 것이 천지 끊임없이 염려할 거리인데, 근심할 거리인데 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요? 왜?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부분들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운데 한날, 그날 그 허락한 시간대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살아가면 될 뿐이에요. 자,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얽매였던 가짜 근거들이 있거든요. 가장 그 가짜가 뭡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거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라고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는 가짜가 왕 행세를 했던 거예요. 가짜가 주인 행세했던 거예요. 이거 근거 버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버리고 우리의 삶의 근거를 진짜 왕, 진짜 주인을 근거로 삼아 그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뭘 경험할 수 있냐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틀어졌어. 부부가 틀어졌어요. 하나님만 구하십시오.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인데요. 이 부부가 틀어졌어요. 당신이 허락하신 와이프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네가 양보해야지. 와이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 이렇게 여전히 저도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저는 인정해요. 고백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래 남편 얼마나 불쌍하냐. 네가 좀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양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그 속에서 무슨 천국을 경험합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지. 저는 우리 주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누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진짜 평안이 주어지고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시는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도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양, 자신이 자신의 왕인 양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호흡하고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고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또한 세리 네이의 모습처럼 그러한 변화, 그러한 전환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이요 또 우리의 주와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